할렐루야. 오늘도 이 신호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거는 말씀이 워낙 강력해서, 그리고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정말 군사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삶의 영역 가운데서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용사로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의 강한 군대로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선포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선포되어 살아 숨쉬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운행되어질 수 있게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4주 내내 사무엘하를 시리즈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그 사무엘하에서 가장 보기 힘든 부분, 다윗이 쫓겨나가는 그 부분을 저하고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을 텐데요. 말씀은 15장이고요. 1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15장 25절에서 26절, 우리 두 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이 꼬이기 시작할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억울할 때가 있고, 무리하게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억울하게 무언가를 행하고 있다 라고 느낄 때가 우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왜 이러지? 그리고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 방향 속에서 내 모습을 통해서 한탄해야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히 직장 속에서 현타 오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왜 있는 거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했지? 내가 여기서 지금 몇 년째인데 난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 안에서 분명히 존재합니다. 혹은 어떠한 일을 통해서 내가 억울하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내가 지금 하는 짓이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경우가 우리 안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다윗이 했던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어떤 거냐면,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생기면요, 우리는 그 현상만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재수없는 일이 나에게 생긴 걸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등장하고 있는 걸까? 이 일이 왜 나에게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 현상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현상을 덮고 있는 삶의 전체적인 인과성이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인과성에 해당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인과와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과가 다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한번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과는 간단합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에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고, 내가 무언가를 갖다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에 그러기에 나에게 좋은 결과가 떨어지지 않은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인과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인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은 어느 날 남편이 있는 아내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의 아내인 밧세바를 어느 날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것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하고 나서 문제는 어떤 거냐면 밧세바가 임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다윗이 한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 사죄한 것이 아니라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다윗의 칼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칼도 아닌 모압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하면 이방 족속에 의한 칼로 죽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시고 노하셔서 다윗에게 너는 나에게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서 죄를 저질렀지만 나는 대낮에 너에게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보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란 마음을 갖고 살다가 어느 날 다윗에게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잣집은 굉장히 많은 돈이 있는데, 그러나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가축을 키우는데 아주 귀여운 가축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잔치를 잡기 위해서 본인 걸 쓰면 되는데 그 가난한 집에 귀한 가축 한 마리 뺏어다가 대접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누구냐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다윗이 얘기해요. 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우리 아내 바세바를 그렇게 범한 게 아닙니까? 그 일을 듣고 나서, 그게 근데 사건이 있는 다음에 한참 뒤거든요.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다윗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했어도 항상 뭐냐면요, 그 뒤의 일은, 그거에 대한 책임은 꼭 따르는 것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용서해 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돌이켜 주셨어요, 다윗을. 그러나 그것에 대한 책임은 다시금 묻게 합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너 한번 당해봐라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의 대가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쿠데타가 일어나는 과정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이 다윗의 딸을 범하려고 하는데, 범하고 나서 근데 알고 보니 그 딸과 압살롬과 누이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자기 누이 동생을 복수한다라는 마음으로 다윗의 자녀들 중에 형제들을 갖다가 압살롬이 죽여버리고, 그 죽인 다음에 다윗이 너무 노하여서 압살롬을 갖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했는데 어느 날 나오죠. 나오고 나서 헤브론으로 가서 드디어 반란을 꾀합니다. 그 과정이 쭉 성경에 이어지고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반란을 꾀하고 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 안 되거든요. 거기를 갖다가 이제 말을 타고 달려오면서 이제, 근데 압살롬이 이 반란을 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으로 오랜 기간 동안 포섭하는 기간이 나와요. 그리고 이 성경 구조는 어떤 것이냐, 예루살렘 성에서 자기 아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 반란군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하여 도피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오늘의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의 다윗이 했던 기도를 우리가 오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냐? 아주 간단한 부분이에요. 그 상황을 피해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그럴 수가 있냐? 아들이 어떻게 아빠한테 그럴 수 있냐? 그러나 다윗은 알았어요. 이것은 내가 죄를 저질렀고, 내가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분히 회개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다시는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의 어떠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서 그에 대한 책임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걸 다윗이 알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현상만 보게 된다면, 아들이 죽일 놈이고, 아들이 정말로 못된 놈이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냐, 저게 정말 제정신이냐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당시에 중요하게 여겼던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언약궤였어요. 왜냐?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거를 메고 가는 사람은 레위 사람들과 그거를 인도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불가능해요. 들이 가져가려고 했을 때, 오늘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언약궤를 메고 드디어 이제 도피를 가려고, 피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의 성경 구절입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냐? 쉬운 성경으로 25절과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 안으로 다시 가지고 가시오. 여호와께서 만약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언약궤와 예루살렘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실 것이요.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 해도 어쩔 수 없소. 주의 뜻대로 하시기를 바랄 뿐이요. 나의 뜻대로 말고 주 뜻대로 행하소서. 이게 오늘 다윗의 기도였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다윗의 기도는 아주
우리 현대인에 사는 우리에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진심으로 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직장 속에서 사실은 어떠한 안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안 좋은 결과에 대해서 이 결과를 그 상황만 보고 재수 없다 그러지, 영적인 눈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 인과관계를 찾는 것은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어떠한 인과성이 없는 단순한 해프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민감한 관계를 통해서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알았던 거예요. 단순히 어떻게 이럴 수 있어가 아니라 이 글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의 영적인 맥락 속에서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직장 속에서 어떤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온다고 한다면,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다가온다고 한다면 단순히 우리가 실수했던 인과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걸 재수 없어서 넘어가로 취급하기 전에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어떤 걸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다윗처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안에서 최대한 어떻게든 덜 피해 보려고, 덜 손해 보려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덜 문제가 되게 하려고 그 상황을 헤엄치고 비집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건 그래도 뭡니까? 정통성이 나에게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는 걸 보여주려고 마지막까지도 조금에 있는 체면, 조금에 있는 나의 권위, 조금에 있는 조금이라도 하는 그런 명분을 챙기려고 했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인데, 거기서 다윗이 어떠한 액션을 취합니까? 아니야, 그냥 두려움. 그거 그냥 둬.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예요. 개역개정이에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라고 하리라. 이게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간에서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더욱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발버둥 치려 해도 어차피 상황은 똑같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인과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흐름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직장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저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 5년 전, 6년 전쯤이었어요.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세무조사가 왔어요. 남들이 얘기합니다. 재수가 없다. 어떻게 그런 걸 받게 되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 있었던 일들, 사실 근데 그 전에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원래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해 라는 얘기를 통해서 그냥 그렇게 저는 기장을 하고 세무를 처리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저에게 분명히 찔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넘어갔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그것이 왔을 때 남들은 안 걸린지 왜 나만 재수없게 걸려요?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었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했을지라도 책임을 통하여서 이 부분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인과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통하여 나를 훈련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 많은 직원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어요.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직원만 없으면 이제 되겠지. 어떤 직원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되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직원은 그 직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의 문제였던 거예요. 어느 날 보는데
그 직원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똑같이 했더니 그것이 저에게 다 돌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나가서 계속해서 회사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는 걸 제가 알고, 그때 그 부분들이 내가 잘못됐다는 걸 다시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책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치고 싶게 하셨던 것들이 있던 거였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는데 그것이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멀어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언가 꼬이고 일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나에게 만약에 다가온다고 한다면 그것을 당시에 재수 없는 거, 당시에 내가 지금 오늘 운이 안 좋은 거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생기는 그런 일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쳐봤자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어디 안에? 늪 안에 빠진다는 거예요. 뭔가라도 하나 더 건지려면 다윗과 같이 깨끗하게 언약궤 놓고 와라. 하나님 다시 이성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의 선하신 대로 할 것이다.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볼까요? 하나만 더 보게 되면 다윗의 기도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피난을 갔는데 다윗을 막 많은 사람들이 저주합니다. 저주하고 또 저주해요. 그 중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을 막 저주해요. 근데 그때 다윗을 저주하기 때문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라는 다윗의 장군이 저 사람을 죽이자고 해요. 어떻게 저런 놈을 가만두냐고. 근데 거기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내가 저 사람한테 할 말이 없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내가 여기서 그냥 그가 나를 저주하게 내버려두고 내가 그가 하는 저주를 그냥 맞으면 16장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볼까요? 16장이고요. 12절이요. 어쩌면 여호와께서 내 비참함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말한 대로 말한 저주 대신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복 주실지도 모르지 않소. 이것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에요. 그냥 저주하게 이 상황 어떻게든 간에 여기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이렇게 내가 여기서 당하고 힘들면 하나님이 오히려 내 상황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이곳에서 빠르게 건져내실 수도 있지 않소. 오히려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드신 이것을 벗어나고자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세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플러스로 하나 더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도 있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무언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아무리 보더라도 여러분이 억울하고 여러분에게 무언가가 이성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상황으로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여러분에게 왔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눈으로 이 전체적인 흐름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인간성이 있는지 하나님 날 벌 주시나 보다 내가 그때 잘못해서 하는데 벌 주시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죠. 여러분 혹시 회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로 회개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인과성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에게 이 책임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굳건히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 상황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
내가 이 흐름과 대세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좀 더 살아나기 위해서, 좀 더 내가 이거를 갖다가 이겨내기 위해서 발버둥 친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언약궤를 내려놓고 갔던, 믿음의 고백을 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실 것이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실 것이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대세를 인정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내가 여기로 올라올 걸, 다시 돌아올 걸 믿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나를 훈련시켜 주길 원하는 그 다윗의 모습대로 오늘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플러스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기서 발버둥 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여기서 빨리 건져주시고 이곳 가운데서 나에게 복 주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이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셔서 다윗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도 오늘 그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느끼고 경험하시고 충분히 음미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에서 혹시 지금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하실 일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기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선언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 그러나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떠한 것도 하지 않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곳에서 빨리 건져주실까. 내가 기대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혹시 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순간에 어떠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수없는 일이 왔더라도 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눈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이 일을 통해서, 이 책임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서 역사하실 하나님, 내가 그때에도 내가 실족하지 않고 기대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으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길 원하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굳건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내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 불합리한 환경과, 그리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어떠한 인과관계를 보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겪고 있는 하나님, 이 모든 모습들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세상적인 인가가 아니라 영적인 눈의 인가로 하나님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눈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라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갖다가 발버둥 쳐서 어떻게든 돌려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행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이 일을 통하여 굳건히 세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저주가 아니요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고 그냥 재수 없는 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 참 운이 없다라고 모두가 말할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여 하나님 나라의 인과성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지금에 있는 이 일을 통하여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굳건히 세우셔서 다시는 이 일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가운데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덜 상처받고 조금이라도 덜 손해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언약궤를 내려놓고 나아갔던,
언약궤를 낳아놓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갔던 다윗의 모습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이 가운데서 빠져나가게 하고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했던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리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해가 아니요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모두 하나님의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신뢰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담금질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직장 속에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새 일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